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주권자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 인해 사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제일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죠. 그러나 그런 아담이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입니다. 너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야.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걸 건드리지 마, 먹지 마라고 두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사탄이 먼저 하와를 유혹했죠.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꼬드겼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들어오게 되었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건네주어 둘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내가 다 결정하겠다 선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나는 나로 인해 살겠다. 자기를 만든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가 최종 권위자, 최종 결정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원죄가 되었던 것이죠. 이 처음 죄를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고자 오늘 이 시험을 첫 번째로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첫 번째로 받아 넘기시면서 우리의 주권자, 최종 결정자,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너는 누구로 인해 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뜻에 좀 더 가까이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있지 않느냐. 너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을 너가 사용해서 줄이지 않고 먹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살아 먹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하신 말씀, 이 성경책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이 뭐냐면 나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아니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인용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야,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내가 만나라는 것을 주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고파서 못 가겠다면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를 시험하겠다.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만나를 한 오멜씩 매일 주시는데 매일 먹은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없으니 안식일 이전에는 2배로 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겨서 썼고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증명이 됐냐면 먹을 것을 줘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는다가 증명이 됐죠.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이후에 더 큰 일을 겪죠. 40년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40년 광야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됐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해서 벌을 받게 되었으면요 만나를 줘야 맞습니까? 안 줘야 맞습니까? 안 줘야 맞죠. 우리 생각으로는 어쩌면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만나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너희가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지 않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돌봐주고 있다. 너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요 나의 사명이라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덮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했다 해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곳으로 들여보내시는 때가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만나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해 못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아니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전부 빼버리실 때,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책임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러시는지,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려고 이러시는지를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또한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 내 것인 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잘한 거고 우리가 이룬 것이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밥을 사주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막 자랑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보니까 이제 밥이 나왔죠.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노력한 것을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버리시고 지진으로 땅을 흔드셔서 다 망하게 하셨으면 우리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텐데, 우리가 땀 흘린 거 하나님이 다 비도 맞춰주시고 날씨도 맞춰주시고 건강도 맞춰주시고 다 맞춰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이렇게 먹게 해주신 거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혼내신 거죠. 그렇게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참 대단하신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하셨고,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을 받겠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셨으니 전체 이스라엘을 예상했을 때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200만 명이 먹을 만나라면 여러분 얼마나 깔렸을까요? 아무튼 막 사방 천지에 쫙 깔렸겠죠. 그리고 그 만나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일 또 어떻게 살아? 하는데 내일 또 그만큼의 만나가 또 깔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그렇게 계속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곧바로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떡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아침마다 내가 영광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널 내가 인도해 나간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능력 믿고 내 능력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것,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그것을 증명하러 왔고, 그것으로 살려고 왔고, 순종하러 왔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너희의 주권자, 너희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너희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희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능력과 떡과 세상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